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엄마랑 아가랑 아빠랑 또박또박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적을 보았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참 매뉴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사람의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그 매뉴얼대로 해낸다면 많은 일들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 양육도 매뉴얼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인격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양육이 될 것이며 자녀에게는 엄청난 위협과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의 인격과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폭정과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3년 이상의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지진과 바람과 불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날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매뉴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한날에 쓸어버리시며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도리어 시퍼렇게 살아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면 죄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깨끗하게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일은 끝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울감에 빠져서 도리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마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라고 한탄하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뉴얼에 통제받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는 믿음의 부모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지혜를 성경 속에 배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순간 한순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불과 바람, 지진,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였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리는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지금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있어야 했고 숨어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열린 귀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직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혼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뒤쫓아가면서 엘리야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하시고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처럼 기적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목숨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7,000명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전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전투와 승리로 죄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진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 교체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번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로 세우는 사명입니까? 오늘 또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 세 가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